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때 너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뒤돌아보니 다른 길이 보였고 그 길이 더 나아 보였고 지금의 이 자리는 너의 선택이 만든 결과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이다. 내가 이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달라졌을까? 나는 안다. 너는 결과를 보며 선택을 판단하고 현재의 아픔으로 과거의 결정을 재판한다. 그리고 그 재판대 위에 너 자신을 세워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유죄를 선고한다. 그러나 나는 너의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너는 선택을 기억하지만 나는 인도를 기억한다. 너는 한순간의 결정을 붙들고 후회하지만 나는 그 선택 이후의 모든 걸음을 보고 있다. 사람은 늘 말한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땐 다른 선택이 더 좋아 보였어요. 그래, 나는 안다. 너는 그 순간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가장 덜 아플 것 같은 길을 택했을 뿐이다. 너는 일부러 망치려고 선택하지 않았다. 너는 살기 위해 선택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너는 그 선택을 실수라 부르고 그 실수를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밀어낸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인생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선택이란 없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는 길을 계획했을지 모르나 걸음은 내가 인도하였다. 너는 방향을 정했을지 모르나 그 길 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이미 내 손 안에 있었다. 너는 종종 이렇게 묻는다. 하나님, 그럼 제 선택은 의미가 없나요? 아니라 너의 선택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내 뜻을 무너뜨릴 만큼 크지는 않다. 너는 내가 잘못 들어온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길에서도 너를 놓지 않았다. 너는 돌아와야 할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미 그 자리에서 너를 가르치고 있었다. 너의 후회는 나를 당황하게 하지 않는다. 너의 실수는 내 계획을 망치지 못한다. 너의 잘못된 선택이라 여기는 그 순간조차 나는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너 자신을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말아라.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아직 결론을 낼 시간이 아니다. 너는 결과를 보고 있지만 나는 과정을 보고 있다. 너는 멈춰 서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느꼈던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내 잘못된 선택이 나의 계획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도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묻고 있지 않으냐? 하나님, 제가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닐까요? 이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건 아닐까요? 너는 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결과 앞에 서면 나를 아주 작게 만든다. 내 선택 하나로 흔들리는 하나님, 내 실수 하나로 멈추는 계획, 내 판단 하나로 길을 잃는 하나님으로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 선택이 나의 주권보다 크더냐? 내 실수가 내가 시작한 일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잘못 들어섰다고 느끼는 그 한 걸음이 내가 너를 이끌어온 모든 시간을 무효로 만들 수 있겠느냐? 너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 선택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거야. 그러나 그 생각은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나를 오해하게 만든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나는 분명히 말하였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너는 선택에 옳고 그름으로 길을 판단하지만 나는 그 선택을 통과하며 너를 어떻게 빚고 있는지를 본다. 너는 성공과 실패로 인생을 나누지만 나는 신뢰와 순종으로 인생을 본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를 붙잡고 있지만 나는 그 이후에 내가 어디를 향하느냐를 보고 있다. 선택은 이미 지나갔으나 방향은 아직 열려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내 인생이 엉켜버린 것 같다고 말한다. 되돌릴 수 없을 것 같고 다시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고 이 길에서는 나를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낀다. 그러나 나는 엉킨 인생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풀어가는 하나님이다. 끝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데려가는 하나님이다. 내가 보기에 이 선택은 실패였고 이 길은 잘못 들어선 길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도 너를 낮추고 가르치고 다시 세우고 있다. 내 선택이 나를 놀라게 한 적은 없다. 내 실수가 나의 계획을 당황하게 한 적도 없다. 내가 너를 부를 때 이미 내 연약함을 알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니 더 이상 이 선택 때문에 끝났다 말하지 말아라. 이 길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 생각이지 나의 판단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아직 길 위에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길에서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나는 잘못 들어간 길에서 사람을 사용한다. 너는 종종 생각한다. 내 길은 너무 어긋나 버렸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이미 늦어버렸다. 그러나 성경을 펼쳐보아라. 그 안에는 올바른 선택만 골라 걸은 사람이 거의 없다. 요셉을 보아라. 그는 꿈을 말했고 그 말 한마디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다. 결국 구덩이에 던져졌고 원치 않는 길로 팔려 내려갔다. 그의 인생을 바라보던 그 순간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라 말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나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창세기 50장 20절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은 올바른 선택의 연속으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배신과 억울함과 원치 않는 길 위에서 나를 신뢰했을 뿐이다. 모세도 그러하다. 그는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그 선택 하나로 광야로 도망쳤다. 왕궁에서 자라던 삶은 끝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치는 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 광야의 세월 동안 모세는 수없이 말했을 것이다. 그때 내가 참지 않았더라면, 그 선택만 아니었어도. 그러나 바로 그 광야에서 나는 그를 지도자로 빚었다. 사람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법을 가르쳤다. 출애굽기 3장에서 내가 그를 다시 부를 때 그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스스로 말한다.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실패 이후의 시간을 사용하였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다. 그는 나를 따르겠다고 말했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3번이나 나를 부인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 후 나는 그를 다시 불렀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나는 묻는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과거를 캐묻기 위함이 아니었다. 다시 맡기기 위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자야, 나는 실패한 선택을 가진 자를
무대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깊은 사명을 맡긴다. 성경의 사람들은 옳은 선택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다시 붙든 그 믿음으로 쓰임받았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잘못 들어선 길을 너무 빨리 버리지 말아라. 그 길이 너를 낮추었고 너를 비웠고 너로 하여금 나를 찾게 만들었다면 나는 이미 그 길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늘 완벽한 출발점보다 깨어진 한복판을 통해 일해왔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후회는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너는 후회를 두려워한다. 후회가 찾아오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애써 그 감정을 밀어내고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스스로를 더 바쁘게 만들며 마음의 소리를 덮어두려 한다. 그러나 후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그 후회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있다. 정죄는 너를 멈추게 한다. 정죄는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 넌 왜 그랬니? 역시 너는 안 돼. 이번에도 망쳤잖아. 정죄는 과거에 너를 묶어두고 미래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내가 주는 깨우침은 다르다. 나는 너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돌아서게 한다. 정죄는 고개를 숙이게 하지만 돌이킴은 방향을 바꾸게 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세상 근심은 너를 안으로 무너뜨리고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근심은 너를 나에게 데려온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된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지금 느끼는 후회가 너를 나에게 더 가까이 데려오고 있다면 그 후회는 이미 은혜의 문 앞에 서 있다. 너는 자꾸 묻는다. 이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준은 하나다. 그 감정이 너를 나에게서 도망치게 하느냐 아니면 나를 찾게 하느냐이다. 나를 피하게 만드는 음성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부르게 만드는 음성은 결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베드로를 떠올려 보아라. 그는 나를 3번 부인한 뒤 통곡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그를 무덤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그 눈물은 다시 나를 찾게 만들었다. 후회는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니다. 후회는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다.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돌아서라는 초대다. 그러니 지금 내 마음에 올라오는 그 감정을 무조건 밀어내지 말아라. 그 감정이 너를 짓누르고만 있다면 그것은 정죄다. 그러나 그 감정이 너를 나에게 부르게 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시작이다. 나는 무너진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다. 나는 부서진 고백을 귀히 여긴다. 그리고 그런 고백 위에 다시 길을 놓는다. 너의 후회는 너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너를 다시 부르기 위해 허락된 시간이다. 너는 실패라 불렀으나 나는 방향 전환이라 불렀다. 너는 인생의 어떤 지점을 실패라 이름 붙인다. 그 지점에서 계획은 멈췄고 기대는 무너졌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말한다. 여기서부터는 잘못됐다. 그러나 나는 그 지점을 다르게 부른다. 나는 그것을 방향 전환이라 부른다. 너는 직선으로 가야만 인도라 생각하지만 나는 곡선을 통해서도 너를 데려간다. 너는 빠름을 원하지만 나는 깊이를 원한다.
너는 목적지를 보지만 나는 너를 본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짐은 있었다. 그러나 버려짐은 없었다. 멈춤은 있었을지라도 포기는 없었다. 너는 그 자리를 실패라 불렀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너를 붙들고 있었다. 너는 종종 말한다. 하나님, 이 길은 너무 돌아온 길이에요. 그러나 나는 말한다. 이 길은 헛된 길이 아니다. 돌아온 길에는 너의 교만이 깎였고 너의 자만이 내려앉았고 너의 기도가 깊어졌다. 너는 실패를 끝의 언어로 사용하지만 나는 실패를 전환의 언어로 사용한다. 너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방향을 잡게 하려는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만약 내가 처음 계획한 대로만 흘러왔다면 지금의 너는 나를 이렇게 찾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만약 모든 일이 내 뜻대로만 되었더라면 너는 여전히 너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너를 망치기 위해 길을 꺾은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었을 뿐이다. 너는 지금 왜 이 길이어야 했을까를 묻고 있지만 머지않아 그래서 이 길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 고백은 상처가 아물 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상처를 통과했을 때 나오는 고백이다. 나는 넘어진 자리에서 너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자주 넘어질 필요 없는 방향으로 너를 돌려 세우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섣불리 실패라 부르지 말아라.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다시 맞춰진 시작이다. 돌아온 길이 가장 깊은 사명이 된다. 너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실패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 인생은 더 크게 쓰임 받았을 텐데. 그러나 나는 성공의 크기로 사람을 쓰지 않는다. 나는 상처의 깊이로 사명을 맡긴다. 베드로를 보아라.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그 말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부서지고 말았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했다. 그날 밤 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다시 나를 볼 자격도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는 아마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한순간의 선택으로 정의하고 싶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부활한 후 나는 그를 찾아갔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 물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그의 실패를 들추기 위함이 아니었다. 다시 맡기기 위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 양을 먹이라.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이미 나는 이렇게 말해두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그 말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베드로는 넘어지기 전에는 사람을 굳게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전에는 다른 이의 연약함을 품을 수 없었다. 그가 강해진 것은 실패를 피해서가 아니라 실패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가 사명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도 그렇다. 내가 돌아온 그 길, 내가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그 시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선택들, 그 모든 것이 사명의 토양이 된다. 나는 상처 없는 사람보다 치유받은 사람을 사용한다. 나는 흔들리지 않은 사람보다 다시 일어난 사람을 세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다른 이의 무너짐 앞에서
돌을 들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돌아온 길에는 눈물이 있었고 후회가 있었고 무릎 꿇음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너는 나를 다르게 알게 되었다. 그전에는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붙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다. 그전에는 은혜를 말로 알았다면 이제는 은혜를 몸으로 알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돌아온 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길은 내가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만들었고 너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만들었다. 나는 내가 돌아온 길 위에 사명을 놓는다. 그리고 그 사명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깊고 단단하다. 돌아온 길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다. 돌아온 길은 내가 너를 놓지 않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다. 지금도 나는 너의 후회를 사용하고 있다. 너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이건 이미 늦은 이야기잖아요. 이 후회가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과거형으로 일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너는 후회를 이미 끝난 장면처럼 여기지만 나는 그 후회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너의 말투를 바꾸고 너의 눈빛을 낮추고 너의 판단을 늦추고 너의 기도를 깊게 만들고 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는 나다. 그리고 이루시는 이도 나다. 너는 중간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을지 모르나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손을 놓은 적이 없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후회를 느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를 다시 빚고 있다. 내가 조심스러워진 이유, 내가 쉽게 말하지 않게 된 이유, 내가 더 많이 듣게 된 이유, 그 모든 것이 이미 변화의 증거다. 너는 내가 왜 이런 시간을 지나야 했을까를 묻지만 나는 이 시간을 지나온 너를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보고 있다. 내가 겪은 실패는 너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를 더 진실하게 만들었다. 내가 겪은 후회는 너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겸손 위에 사람을 맡긴다. 그 진실함 위에 관계를 맡긴다. 그 낮아짐 위에 사명을 얻는다. 그러니 지금의 너를 아직 미완이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이미 작업 중이다. 그리고 그 작업은 중단된 적이 없다. 내 후회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너는 여전히 그때를 떠올리며 말할지 모른다. 그때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때에도 나는 너를 인도하고 있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기억하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 했다. 성공만이 아니다. 순종만이 아니다. 너의 후회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내 인생에는 망쳐버린 선택이라는 장이 없다. 아직 쓰이고 있는 장들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모든 장 위에 나는 이름을 남기고 있다. 그러니 멈추지 말아라. 이미 지나간 선택 앞에서 주저앉지 말아라. 나는 너의 과거를 지워서 사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의 과거를 품어서 사용하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여전히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끝까지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